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재밌죠? 제가 엄청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 그 랩하면 라임이라고 막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거 흉내 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피부엔 콜라겐, 믿음엔 아멘. 뒤에 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슬프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처지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이 얼굴 형태가 바뀌기도 해요. 연예인들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연예인들보다 헐리우드에 있는 그 미국 영화 배우들 보면 20대 때 그렇게 예쁘던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니까 참 스스로도 힘들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당당하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내가 멍청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피부가 탄력이 있고 탱탱하게 있는 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피부가 탄력 있게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피부 탄력성을 유지하는 방법, 좋은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SK2. 저는 SK2밖에 몰라요, 사실은. 뭐 ST 로더 들어보셨습니까? ST 로더 이런 거, 설화수 이런 거 뭐 바르면 좋은 화장품 바르면 피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얼굴에다가 손을 댑니다. 어떻게 손을 댈까요? 주사를 아프게다가 얼굴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를 놓고 또 그래서 얼굴이 또 이마가 입술이 빵빵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된다 이러면 피부를 은밀한 곳에 모읍니다. 피부를 은밀한 곳에 모으는데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열심히 모으다 보면 눈, 코, 입, 귀가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이탈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은밀한 곳으로 모아야 됩니다. 요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거보다 더 천연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피부에 좋은 콜라겐을 보충하는 거죠. 이 콜라겐이 이 피부의 어떤 한 그 단백질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콜라겐이 몸에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콜라겐을 많이 채워 넣으면 뼈, 근육, 힘줄, 인대, 이거 문제 있으신 분 많죠? 그죠? 요런데 콜라겐이 도움을 준답니다. 피부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요런 데도 도움을 주니까 콜라겐을 좀 넉넉하게 드시면 피부에 탄력도 생기고 주름도 개선되고 관절의 통증도 이제 낫게 된답니다.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뭘까요? 저는 한 개밖에 몰라요.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콜라겐이 많습니다. 생선 가죽에도 많다고 하는데 생선 껍데기는 얇잖아요. 돼지 껍데기는 두꺼우니까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피부엔 콜라겐, 뭐라고요? 피부엔 콜라겐 잊지 마시라고요. 피부엔 콜라겐 많이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진다. 그런데 이 맛 있는 콜라겐 들어간 음식 많이 먹으면 얼굴만 탱탱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탱탱해지죠. 그죠? 얼굴에 탄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 몸에도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몸에 탄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비만이라고 부르면서 건강을 해친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뭐라고 해요. 저는 비만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비만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이 가득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내 몸에 지방이 가득하지는 않은데 그냥 지방이 좀 많을 뿐인데, 그리고 몸에 지방이라는 게 사실은 필수 영양소잖아요. 있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지방이 부족하면 또 몸에 안 좋으니까 지방이 너무 많다 적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과체중, 저체중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분들을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요. 실제로 누가 더 건강한가 보니까 과체중 건강하지 않아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저체중이 그럼 오래 사느냐? 저체중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요, 의외로 약간 과체중인 사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과체중인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마음이 편합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편해요. 스트레스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제 처갓집에 가면 100세 넘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지금도 뭐 밤에도 밭을 매지만 낮에도 밭을 맵니다. 낮에 밭 메고 집에 가가지고 밤에 또 주무시면서 또 밭을 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바짝 마른 분은 없어요. 전부 다 약간 통통하신 분들이에요. 마음도 편하고 늘 입에 찬송 달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피부가 통통하게 하는 이 콜라겐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콜라겐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우리 마음도 피부와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도 쭈글쭈글해지거나 탄력을 잃거나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내 몸에 지방이 빠져서 쭈글쭈글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지 몰라서 상처 때문에 마음이 홀쭉해지거나 혹은 상처로 마음이 뭉툭 잘려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대로 두면 회복하거나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마음에도 이런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피부가 탱탱한 것처럼 마음도 탱탱하게 탄력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피부가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콜라겐이 필요하다니까요. 피부엔 콜라겐,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돼요. 떨어져도 튀는 공이 돼요.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시예요. 정현종이라는 분,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는 시입니다. 공이 탄력 나라의 왕자인 것처럼 시인은 살면서 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다시 튀어오른 힘으로 살아봐야지, 가볍게 떠올라야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떠오르는 힘, 이것을 삶을 회복시키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실패나 역경을 겪은 뒤에서 오는 이런 좌절감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 마음을 회복시키는, 마음이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유리공 같아요. 떨어지면 그냥 땅에 쿵 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약한 유리공은 땅에 딱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다행인 존재가 되고 말 겁니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고무공과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요, 하와이에 가면 주라기 공원 영화 촬영했던 섬이 있어요. 그 섬 이름이 카우아이. 카우아이 무슨 뜻이게요? 소눈. 소눈 위에서 보면 소눈처럼 생겼다고 카우아이라는 섬이에요. 직선으로 한 55km, 아주 작은 섬이랍니다. 그런데 이 섬이 아주 살기가 어려웠어요. 1950년대에 이 섬은 그냥 지옥 같은 섬이었대요. 섬 주민들은 대대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범죄와 또 중독,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그런 섬이었어요.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아주 심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이렇게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데 1950년대에 1954년 한 해에 신생아 800명을 성장하는 과정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전부 범죄나 심각한 중독, 가난, 질병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사회에 적응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사회 부적응자로 만드는가? 답을 정해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회 부적응자고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 아이들도 당연히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답을 놓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추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 추적을 한 거죠. 그냥 어떤 한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은 사람은 계속 바꾸는데 이 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40년을 했는데 이 800명의 아이 중에 35%,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거의 4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한두 명이 예외적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35%나 되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까? 그러면서 질문을 바꾸었어요. 무엇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꾼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 될 건 뻔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들 속에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찾아보았더니 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힘을 이름 붙이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더니 아이 입장을 조건 없이 이해하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빠거나 엄마거나 혹은 할아버지거나 할머니거나 삼촌이거나 이웃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이 아이의 기댈 언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댈 언덕이 있었던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톨스토이가 했던 말처럼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혹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회복 탄력성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물리치는 세기의 대결을 이겼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올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비를 뚫고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럽니다. 내년 이맘때 엘리야, 너 제삿날인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을 거야. 열왕기상 19장 2절은 이걸 아주 부드럽게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이 말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엘리야의 태도가 논란이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형편이 무슨 형편일까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말한 그 상황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 이 말에 엘리야가 겁나가지고 도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합이 죽이겠다고 할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가 왜 아합 왕도 아니고 그 부인인 이세벨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도망하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19장 앞에 18장에 보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오바댜에게 내가 오늘 아합 왕을 만나겠다 이러니까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2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려가면 사람은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의 손에서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는데 아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한다는 건 조금 지나친 해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또 주목해 봅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한 엘리야 자신이 엘리야가 봐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태우고, 내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막 내려가지고 가뭄이 다 해갈되고, 내가 막 달리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고, 내가 어느 틈엔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그때 이세벨이 네 죽을 거다라고 선포하니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엘리야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읽으면 이 말도 어울리지가 않아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이잖아요. 왜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죽여달라는 말로 하나님께 자기를 끝장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 4절이 죄인이 석고대죄하는 모습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굳이 브엘세바까지 내려와가지고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그렇게 죄를 청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나무가 로뎀 나무라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걸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뎁사리라고 번역을 해요. 요즘 성경에는 뎁사리라고 번역합니다. 뎁사리가 나무예요? 아니죠. 나무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 뎁사리 이 그림에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누웠을까? 제가 상상을 하다가 그림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너무 잘 그린 그림 같은데 이렇게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순간에는 그늘이 지지만 해가 싹 돌아가면 그늘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어떻게 누워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꿩을 잡으러 막 쫓아가면요, 꿩이 숨어요. 어떻게 숨을까요? 그냥 숯불에 머리만 쿡 집어넣고 몸뚱이는 그대로 밖에 꺼내놔요. 그래놓고 숨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꿩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보세요. 이게 타조입니다.
세상에 타조가 머리를 저렇게 숨기고 있더라니까요. 타조나 꿩이랑 똑같아요. 그냥 급하니까 머리를 숨겨요. 머리를 숨기면 다 숨은 줄 알아. 엘리야가 저렇게 있지 않았을까? 머리만 그냥 숯불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늘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그 로뎀 나무에 몸을 다 그늘에 넣을 수도 없고 그냥 머리만 이렇게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웃깁니까? 웃긴 거예요. 이게 무슨 석고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웃기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 말씀도 웃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건 또 연기를 해야 됩니다. 넉넉하오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먹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좀 오버하고 있지만 엉엉 울다가 넉넉하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다가 자는 거예요. 자다가 하고 있는데 먹어라 이랬더니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먹어요. 그리고는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또 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거예요. 지금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렇게 웃긴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슨 회개가 있고 여기 무슨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넉넉하오니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충분합니다. 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난 이제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제사할 때 불로 응답하시고 기도해서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아합하고 달리기도 이겼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왜 이세벨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이세벨을 안 죽이고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놓는다 그래요. 이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난 몰라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란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고는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고 7절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생했다. 내 말 따르고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느라 힘들었지. 염려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안아주시고 한 번 어루만져 주시는 게 어쩌면 훨씬 더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회복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사역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지쳐 포기하고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면 믿고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다시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부엔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믿음엔 아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